자, 우리가 오늘 함께 할 말씀은 114 말씀은 역대상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뭐니 해도 오늘 중에서는 17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윗 언약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역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성전이 되어주겠다. 이 말하죠. 결국에는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본인이 왕궁을 지어놓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천막이죠. 천막. 성막같이 이렇게 천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몸이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임하는 저 처소가 너무 초라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가 멋지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아주 멋있는 건물을 하나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온 우주, 온 세계에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거할 수 있는 성막과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아니야. 나는 따로 필요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성전이 되어주겠다.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성전은 뭐냐면 너희 왕조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들이 내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죠.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플랜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빅 텐트죠. 빅 텐트. 빅 플랜. 못 알아먹죠. 나중에서야 이제 알아먹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신구약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조차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을 우리는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지를, 얼마나 복받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에나 계시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구나. 깨달음과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때 성막을 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되지요. 그죠?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안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고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함께 모인 예배자로 모이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임하는 이곳,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이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소중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자주 모이는 경우도 오늘도 모이고 수요일도 어제 모이고 그러지만 공식적으로 안식일 날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호산나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 언약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한 시간이 뭐다? 그러면 주일날 11시에 우리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더욱더 크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플랜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오늘 일하러 가야겠다.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냥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과 병원에 있을 때나 또 정말 움직이지 못할 때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화되고 또 내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갔다가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합시다. 주일 예배를 함께 사모하며 주일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18장에서부터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장, 20장에 가면 이제 암몬과 아람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암몬의 라빠와 블레셋이 점령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승리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이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과 하나님이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 크고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성전을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 앞에서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초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